다른 아이들보다 한 20-30분 먼저 또 선생님들이 오시기 전에 아이들과 책상 위에서 공도 던지고 종이도 구겨서 공처럼 만들어서 서로 맞추기를 하고, 그리고 그 책상 위에 몽당 연필을 올려놓고 연필치기 하던 그 재미가 얼마나 솔솔한지 모르겠어요. 한참 부산을 떨고 놀 때 한 아이가 갑자기 문을 열면서 소리를 칩니다. 뭐라고 소리를 치죠? 선생님 오신다. 그러면은 그 뛰놀던 아이들이 순식간에 몽당 연필은 필통에다 집어넣고 꾸긴 종이 찾아서 얼른 가방에다 집어넣고요, 제자리에 딱 시치미를 떼고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선생님이 오시면 모두 제자리로 돌아가야 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부산하게 살지만 결국 천군 천사가 하늘에서 우리 주님 오신다라는 호령이 날 때, 천사장의 나팔 소리가 날 때 모든 인생은 제자리로 돌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 품에 있는 사람,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겠습니까? 주님 오신다 했는데요, 술에 취해 있고, 주님 오신다 했는데 약에 취해 있고, 주님 오신다 했는데 쾌락에 취해 있고, 세상 잠에 빠져 있다고 하면 그 삶이 얼마나 불행한 삶이 되겠습니까? 우리들은 늘 우리 마음속에, 내 심령 안에 주님 오신다, 주님 오신다, 이 말씀을 선포하며 우리 자신 스스로가 내가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딘지를 분별하고 그 자리에서 우리 주님 오심을 기다릴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우리 삼성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서울에 있을 때 고등학교 시절 같습니다. 그때는 미군과 우리 국군이 통합해서 합동 군사작전을 자주 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천호동 살고 있을 때요, 광나루 진지에까지 모래사장에다가 대포를 방열해 놓고 훈련하는 광경을 종종 보았습니다. 한 번은 제가 명동 종로거리를 나갔는데요, 명동 이웃에 있는 곳에 완전 무장을 한 군인들이 훈련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마침 그때가 쉬는 시간이었는지 잔뜩 총을 메고 배낭을 메고 중무장을 한 군인 몇이 명동에 있는 아주 호화스러운 쇼핑 상점을 기웃기웃거리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모습이 왜 그렇게 어색해 보였는지 모르겠어요. 그때는 단지 그렇게 보였는데요, 나중에 제가 신학을 하고 목회를 하면서 참 그 모습이 안 됐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군인이 싸울 준비를 하고 중무장을 했으면 전선에 있어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훈련장에 있든지 전투장에 있든지 눈에 불빛을 비추고서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에서 그 자리를 지키고 있어야 그 군인이 더 멋있어 보이고 사진이라도 한 장 찍어볼 만하지 않습니까? 러시아 크레물린 궁에 갔더니요, 그 옆에 꺼지지 않는 불이라고 하는 불이 있습니다. 그것이 1917년 볼셰비키 혁명을 한 뒤부터 가스를 조금씩 올라오게 해가지고요, 불을 꺼뜨리지 않고 초병이 그 불을 지키면서 지금까지 지키고 있더라고요. 그 불이 꺼지지 않는 불이래요. 근데 그 옆에 있는 초병이 더 멋있더라고요. 얼마나 초병이 그 자리에서 제자리를 지키는지 그 앞에 가가지고 손을 이렇게 해도 눈동자도 돌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시간이 되니까 수많은 관광객들이 가이드의 안내를 받아서 그 자리 앞으로 다 오더라고요. 한 100여 명쯤 관광객들이 왔는데 그 크렘물린 궁에서 사이렌이 울리니까 초병이 교대식을 해요. 그 크렘물린 궁으로부터 발을 맞춰서 2명의 초병이 큰 총을 메고 나와가지고요, 그 앞에서 인사를 하고 서로 자리를 바꾸고 위치를 바꿉니다. 그 뒤부터는 자기 자리를 지키면서 또 사람들이 가서 이렇게 하고 옆에 가서 사진을 찍는데 눈초리 하나 돌리지 않는 거예요.
제자리에서 자기에게 맡겨진 임무를 다하고 있는, 여러분,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용사 아닙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중무장을 했으면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 세상을 변화시키는 자리에서 우리가 그 역할과 그 사명을 다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크리스찬이 있는 그곳이 어디든지, 그 상황이 어떠하든지, 어떠한 환난과 고통 속에 있든지 그곳에서 크리스찬답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따라 그것을 지킬 때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환난보다도 그 환난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서 시선을 고정하고 있는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 크리스찬의 모습이겠습니까? 오늘 우리 삼성교회 온 성도들이 이렇게 아름다운 신앙인의 모습을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다짐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당부하시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하라. 이삭아, 너는 어떤 일이 있어도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할 땅에 거하라. 여러분이 애굽은요, 세상으로 비유되는 장소가 아닙니까? 어떠한 일이 있어도 세상을 기웃대지 말고 세상의 화려함을 보고 그것을 쫓아가지 말고 세상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하라. 내가 있는 곳에 너는 있어야 되겠다. 내가 너를 만나기로 약속한 그 땅에, 내가 축복하리라고 한 그 땅에 너는 있어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오직 이삭에게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겠습니까?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약속의 아들, 약속의 자녀들, 약속을 받은 우리 삼성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삼성교회 자녀들아, 너희들이 약속 있는 자녀들이 아니냐. 그러므로 너희들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세상을 기웃거리지 말고 세상에서 들리는 노랫소리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내가 너에게 말한 그 영적 자리를 지키라. 하나님이 계신 그 자리를 바라보며 사모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이 말씀에 의지해 볼 때 두 종류의 인생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첫째는 어떤 인생이 있겠습니까? 내려가는 인생입니다. 세상을 향해 내려가는 인생. 여러분, 세상을 향해 내려가는 인생은요, 세상적으로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볼 때는 불행한 인생입니다. 반대로 여러분, 어떤 인생이 있겠어요? 올라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고통이 있고 환난이 있고 눈물과 근심이 끊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짐이 너무나 무거워서 가다가 쓰러지고 가다 쓰러지도 하더라도 하나님을 향해서 올라가는 인생은 하나님이 볼 때에 박수를 치는 인생이고 하나님이 볼 때 아름다운 삶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은 내려가는 삶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계신 그곳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가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떤 인생이 올라가는 삶이 되고 인생이 되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몇 가지로 나누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주를 바라보는 자만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주를 바라보는 사람만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요, 바라보는 대로 그곳을 향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돈을 바라보면 돈을 향해 가게 되어 있습니다. 지식을 바라보면 지식을 향해 나가게 되어 있어요. 권력을 바라보면 권력을 향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아하는 것, 그것이 결국 바라봄으로 생기게 되고 그것을 향해서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을 생각하면 믿음을 향해 나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을 헌신할까 생각하면 헌신할 게 눈에 띄게 되고 헌신의 삶으로 나가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 어떻게 선교할까요? 선교를 생각하면 선교할 걸 하나님이 눈으로 보여주시고 그곳으로 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무엇을 봉사할까요? 봉사할 걸 바라보면 봉사할 게 눈에 띄게 되고 그것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3장 1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아브라함아, 소돔과 고모라를 바라보지 말고 너 있는 곳에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내가 너에게 축복한 약속을 바라보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는 그 놀라운 미래를 바라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느 때에 우리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에게 집중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 오늘 그것이 1절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 1절을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아멘. 아브라함 때에 이삭이 함께 아버지를 도와서 생활하고 있는데요. 그 땅에 흉년이 들은 거예요. 흉년이 들어서 아버지 아브라함과 이삭이 고생을 합니다. 농사를 지었는데 수확을 거둘 수가 없어요. 거둔 수확이 없으니까 생활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첫 번째 흉년은 잘 견뎌내고 이겨냈어요. 근데 그 다음이 문제죠. 흉년이 또 들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 믿음의 사람들이 첫 번째 환난은요 잘 견뎌냅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오고 큰 문제가 올 때 그것들은요 믿음으로 극복을 해내요. 이것을 극복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있겠지. 이 환난을 넘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비전이 있겠지. 미래가 있겠지. 회복의 역사가 있겠지. 그 기간이 얼마가 됐든지 그것을 견뎌내고 이겨냅니다. 문제는 뭡니까? 그거를 이겨내서 축복을 기대하는데 축복이 오지를 않는 거예요. 처음 만났던 흉년보다도 더 큰 흉년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 크리스찬들이 그 지경에서 넘어지기 쉽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절망에 빠지기 쉽습니다. 여러분, 이삭이 보통 사람입니까? 아브라함 아버지로부터 신앙 훈련을 받은 사람이에요. 철저하게 믿음으로 훈련을 받아가지고 아버지가 자기를 데리고 모리아산에 가서 그를 제물로 목을 치려고 할 때 반항하지 않던 사람. 저 같으면 못 그럴 것 같아요. 아버지가 저를 알지 못하는 곳으로 이끌어가는 것까지는 따라가겠어요. 그런데 갑자기 아버지가 저를 꽁꽁 묶고요, 제단 위에다 뉘어놓고 칼을 꺼내서 목을 치려고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아마 저 같으면 바둥바둥 대고요, 아무리 믿음이 있어도 그 자리를 벗어나고 싶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삭은요, 그 자리에서 잠잠한 양같이 아버지의 칼을 기다리고 있을 정도로 아버지를 신뢰하고 믿었던 사람이에요. 아버지를 신뢰하고 믿은 것만큼 그 뒤에는 누구에 대한 믿음이 있는 겁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거죠. 만약에 아버지의 손을 통해서 나의 목을 치게 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책임지시겠다고 하는 믿음이 그 속에 있으니까 그 믿음으로 그 장면을 이겨내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믿음이 있는 이삭이 흉년이 또 닥치니까 어떻게 됩니까? 짐을 쌉니다. 보따리를 쌉니다. 모든 걸 챙겨가지고요,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 가서 먹을 걸 구걸하는 거예요. 세상에 가서 먹을 걸 구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이 처음부터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믿음으로 이겨내다가 마지막 그 한 고비를 이겨내지 못하고 넘어지고 마는 거예요. 목회를 하다 보면요, 우리 신앙인들이 때때로
절망에 빠지고 낙심에 빠지는 상황을 접하게 됩니다. 가서 신방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다 보면요, 때로는 왜 이렇게 마음이 아픈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이제 이 고통을 이 정도면 끝냈으면 좋겠는데요. 도대체 하나님, 이걸 어느 때까지 끌고 가시려고? 더 이상 견딜 힘이 없는데, 이제 더 이상 버틸 힘이 없는데요. 하나님 어떻게 하시려고 아직도 이렇게 고난과 고통과 아픔을 계속 이어가십니까? 그런 마음이 들면 목회자지만요, 위로할 말이 없어요. 그냥 같이 예배 드리다가 눈물 흘리고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 어느 때까지 이 아픔을 지속하려고 하십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성도가 믿음이 없어 넘어집니까? 신앙이 없어서 약해집니까? 아니에요. 믿음으로 지켜내다가 마지막엔 믿음이 탈진해 버릴 때가 있어요. 내가 가진 신앙이 완전히 탈진해 버릴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가 신앙인의 위기입니다. 하나님이 그때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삭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너는 나를 바라보아라. 나를 바라보아라. 여러분, 그때에 문제를 보지도 마시고 내가 어떻게 이것을 이겨낼까, 내 능력도 계산하지 마세요. 내 의지로 여지껏 이겨냈는데 이것도 내 의지로 이겨내야지. 의지를 정말 말 그대로 의지하지 마세요. 그때는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가 믿음이 있었던 것 같지만 사실은 내 믿음은요, 너무나 연약합니다. 하나님, 내가 의지가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 너무 약한 존재입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내려놓고 그 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으로부터 위로가 올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어느 때에 올라갈 수 있습니까? 두 번째는 기도할 때 올라가는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창세기 24장 63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내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매 약대들이 오더라 그랬습니다. 24장에서 이 이삭이 날이 저물어 갑니다. 그리고 자기 부인을 데리러 갔던 자기 집에 있는 종 엘리멜렉이 아직도 돌아오지 않은 때예요. 그래서 저물 때에 들에 나가서 묵상을 하고 있는데 약대들이 멀리서 오는 것이 보이게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물론 오늘 본문하고는 다른 내용이지만 어느 때에 우리가 올라갈 수 있는가? 어느 때에 우리의 신앙이 회복될 수 있는가? 날이 저물어 가더라도 기도하는 사람에겐 하나님이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고 그를 향해서 약대들을 끌어오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사람에겐 하나님의 축복이 다가오는 것이 눈에 띄게 되고 보이게 되고 알게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무엇인지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세상이 수수께끼일 수밖에 없어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세상이 문제투성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에게 이 온 땅에 있는 일들이 나에 대하여 대적할 뿐이지 나를 향해 축복으로 다가오는 것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에겐요, 문제가 없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겐 이 땅에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 가운데 나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이요, 하나님의 계획으로 다가오는 것이 눈에 보이고 띄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은 동일합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에겐 세상이 하나님 주시는 섭리로 다가오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에겐 세상이 살 수 없는 너무나 어렵고 힘든 문제투성의 세상으로 그렇게 비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한다고 천지가 개벽합니까?
기도한다고 세상이 뒤집어집니까? 아니에요. 기도하며 무엇이 바뀝니까? 우리의 눈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보이고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고 하나님의 섭리가 기도하는 사람에겐 열려서 보이게 된, 기도하지 않을 때는 문제였는데 기도하고 나니까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담겨있고, 기도하지 않을 때는 모든 것이 알 수 없는 수수께끼였는데 기도하고 나니까 그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서서히 다가오는 것이 눈에 띄게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때에 기도해야 됩니까? 저물 때에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저물 때가 뭡니까? 어두워진 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때, 내 인생이 캄캄하게 절벽같이 느껴지는 그때에 기도하면 그 절벽 속에서, 캄캄한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의 약대가 어둠을 깨고 오는 것이 보이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970년입니다. 제가 학생 때인데요. 4월 11일 날 미국에서 아폴로 13호를 달나라로 보냈습니다. 3명의 우주 비행사를 태우고 이 미국과 소련이 서로 달나라를 정복하는 경쟁이 막 불붙었을 때 이 한 번의 우주 비행이 미국과 소련의 달나라 전쟁을 완전히 끝내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로 아폴로 13호를 달나라로 쏘아 올린 거예요. 전 세계에 그것이 중계가 됐습니다. 달나라에 안착을 했다가요, 돌아오는 길에 문제가 생겼어요. 연료 탱크에 이상이 생겨가지고 그만 이 아폴로 13호가 궤도를 벗어나고 만 겁니다. 영원한 우주 미아가 되고 마는 것이죠. 소련에서는요, 박수를 쳤어요. 미국의 항공 기술이 그렇지.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안타까워했습니다. 저 사람들이 생還해야 될 텐데, 아니면 영원히 우주 미아가 돼서 우주를 떠도는 사람들이 되고 말 텐데, 그 곤경에 처해 있는데요, 나사에서 모든 기술력을 동원했지만 찾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미국 대통령이 나라에다가 선포를 했습니다. 아침 9시에 벨이 울리고 미국의 사이렌이 울리면 모든 국민이 9시에 이 세 사람의 비행사를 위해서, 우주선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여러분, 얼마나 엉뚱한 얘기입니까? 이런 일이 생기면은 대통령이 무슨 성명서를 발표해야 돼요? 우리 미국의 기술은 어때서 반드시 돌아오게 한다. 나사는 세계 최고의 과학력을 갖고 있고 우주의 모든 것을 알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의 기술력을 통해서 그 비행사를 데려오고 우주선이 이 지구에 안착하게 하겠다. 뭐 이런 성명서를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거기에는 한마디 말도 없이 온 국민에게 아침 9시에 기도할 것을 선포했어요. 세계가 비웃었습니다. 조롱을 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3일 정도 지나가지고 그 우주선이 어떻게 했습니까? 태평양에 안착을 한 거예요. 그 비행사들이 우주선에서 나오기 직전에 대통령이 누구를 제일 먼저 우주선에 보내는지 아십니까? 군목을 보냈어요. 군목. 목사님을 그 우주선에 보내서 3명의 우주 비행사와 함께 거기에서 기도하게 하고 함께 나오는, 그 기도하는 장면이 사진으로 찍혀서 그 해에 타임즈의 표지 모델로 소개가 됐는데요, 최고의 사진으로 그 사진이 선정되었습니다. 아마 여러분 어르신들 가운데는 그 사진의 장면을 떠올릴 수 있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군목에 들어가서 3명의 우주 비행사와 기도하고 생환을 축하하면서 나오는 그 모습, 여러분 끝이라고 생각됐을 때 그 자리에서 기도를 선포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에겐 우주도 하나님께서 새롭게 변화시켜서 그 사람에게 놀라운 기적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저물어질 때에, 우리의 인생에 어둠이 찾아올 때 그 자리에서 낙심하기보다는 하나님을 향해서 눈을 들어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어떠할 때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올라갈 수 있습니까? 말씀대로 순종할 때 올라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하라.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하라. 이삭이 그랄에서 아비멜렉을 만나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다시 가나안 땅에 주저앉게 돼요. 여러분, 그 땅은요, 풍요의 땅은 아니었습니다. 흉년이 들고 또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는 굶주림의 땅이었어요. 모든 것이 피폐해진 그 땅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 순종해서 그 자리에 다시 주저앉았어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미련하다고 했을 겁니다. 저런 미련한 사람 봤나?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는 궁핍의 땅에 황무지에 뭐하러 또 주저앉아? 결심했으면 떠나야지. 그런데 여러분, 그 자리에서 이삭이 그 해에 농사를 지었는데 어떤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성경 말씀 26장 12절과 13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저 혼자 읽기에는 너무 아까운 것 같아요. 26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그 해에 하나님께서 농사를 짓게 했는데요, 흉년이 들고 흉년이 들고 흉년이 들다가 이삭이 믿음으로 그 땅에 주저앉아 씨앗을 뿌리고 1년을 준비를 했어요. 1년.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 말씀하자마자 그 다음날 딱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농사를 지어서 하나님이 하늘을 열어서 만나를 그냥 쏟아 부어주신 것이 아니라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1년을 기다린 거예요. 1년을요. 1년을 꼬박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마침내 거부가 되게 하였다. 그 1년이 어떤 1년입니까? 순종의 1년이에요. 순종의 1년. 척박합니다. 물도 없습니다. 그래도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 이 땅에 이 씨앗을 뿌린다고 해서 이 씨앗이 햇볕에 타들어가지 이 씨앗이 열매를 틔울 수 있겠습니까? 내가 하고 있지만 내가 하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래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씨앗이 다 들어갈지라도, 씨앗이 모두 타서 죽을지라도 그래도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눈물로 씨앗을 뿌립니다. 믿음으로 뿌리는 거예요. 기도로 뿌립니다. 그랬더니 1년이 지나서 거기에서 100배의 열매를 거두게 됐다는 거예요. 13절에 마침내 거부가 되어 그랬어요. 여러분, 마침내가 이 말씀의 전체 문맥으로 보면 무슨 뜻이겠어요? 순종의 결과로, 그런 뜻 아니겠어요? 마침내 순종했으므로 순종의 결과로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여러분, 우찌무라 간조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인간을 저주하신다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믿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으며 기적을 보면서도 감사하는 마음이 들지 않게 하시는 것일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저주한다고 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오묘한 조화를 보면서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엄청난 축복과 은혜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그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는, 하나님의 기적을 눈으로 보면서도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감사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저주가 아닐까? 여러분, 반대로 축복은 뭡니까? 자그마한 스쳐가는 바람 속에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그걸 느끼는 거예요. 스쳐 지나가는 어린아이의 이야기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말씀에 귀가 있는 사람, 이게 축복 아닙니까?
오늘 내가 하루 일어났는데 오늘 내가 일어난 것이 하나님 기적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축복 아니겠는가? 여러분들이 올라가는 삶이 돼서 이런 축복을 누리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그 크신 음성과 비와 바람을 통하여 때로는 고통을 통하여 흉년을 통하여 풍년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어려움을 통하여 말씀하시지만 그 말씀을 듣지 못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이 세상을 운행하고 있지만 그 기적을 보고도 감사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저희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믿음의 눈이 열리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영안이 열려 스쳐 지나가는 조그만 바람 속에서도 떨어지는 낙엽 하나에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오늘도 우리의 삶 위에 있음을 알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친히 양육하고 보호하고 계심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감사가 넘치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삼손교회와 우리 삼손교회 모든 가족들이 이 시대에 이러한 축복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한 걸음 올라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